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11일 사순 제3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신앙인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분의 삶의 방향이 우리를 구원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위의 모든 것, 곧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와 사회,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환경과 인간의 관계, 환경의 변화 등에서 하느님의 손길과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보다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며 어떤 악의와 안 좋은 의도가 있는지 의심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선의와 의향을 의심하면서 그 뒤에 도사리는 꼼수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호의와 친절도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군중 가운데 몇몇 사람은 예수님의 선한 행위도 그 놀라운 기적도 믿으려 하지 않고 왜곡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선한 의지를 왜곡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없는 능력과 힘을 질투하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인기를 예수님께서 빼앗아 가실 것만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선한 의지를 표현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만 기적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입니다. 사람들이 선한 의지와 행위를 왜곡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믿음이 사라지는 사회 문화가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 번쯤은 서로에 대한 신뢰로 시작해 보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라 생각해 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막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귀신이 보이는 게 좋아요? 세균이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둘 다 싫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귀신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바이러스들이 눈에 다 보인다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저도 한때는 어떠한 기적과 같은 하느님의 표징이 나에게 드러났으면 보고 싶다. 정말로 진짜 뼛속히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바이러스 세균이 보이는 게 좋아요?의 질문처럼 예수님이 보이고 또 표징을 보았다면 정말 살기 힘들 거라고 다른 신부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하신 하느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만난다면 살기가 생각처럼 뭐 좋은 게 아닐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신앙인이고 신앙인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공기나 햇살이나 차가운 기운, 따뜻한 온기 모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비록 하느님이 예수님이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임을 늘 잊지 않고 어떠한 표징을 요구하거나 또한 바리사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도록 한결같은 믿음을 주십사 청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 좋은 밤 되세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